사랑해 주님, 온라인 구약 파노라마 5번째 시간을 또 이렇게 진행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피곤하고 지치지만 말씀을 알아보고자 결단하여 또 이렇게 파노라마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기뻐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새롭게 얻게 되는 것들 있게 하시고 큰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만 드러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 걸로 알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잘 혹시 안 들려요. 들린다면은 마이크 켜시고 목사님 안 들려요 해도 제가 못 들어요. 아, 맞네. 제가 지금, 예, 이게 통화가 이게 스피커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보시고 다른 분들 다 음소거 시켜 드릴게요. 네, 됐죠? 오케이. 오늘은 그냥 좀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5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 만들기 3번째 영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3가지 과정, 국민, 율법, 영토 과정 중에 국민을 만들고 영토를 만드는 과정이 지났고, 그 법을 만드는 과정이 지났고 이제 영토를 만드는 과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석양 예배 때 제가 이 지금까지 내용들 좀 총정리하는 의미로 이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들어보신 분, 함께 석양 예배 들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큰 흐름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 혹시 조금 석양 예배 안 들어보신 분들은 석양 예배 제가 한 설교 들어보시면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좀 더 큰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복습부터 한번 진행해 봅시다. 우리가 이 그림을 꼭 기억해야 된다 말씀 들으셨죠?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외울 정도 되셔야죠. 자, 우리가 구약의 뼈대가 된 10가지 책이 뭐였죠? 다 지금 창출. 얘기하고 계신 거 다 들리진 않지만 느낌이 와. 입모양이 지금 보고 있어요. 누구는 하고 있고 보여요. 창출민사사망 대스는 그것을 기준으로 뼈대로 놓고 우리가 종속 목록들을 연결해서 구약 성경을 큰 그림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 역사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역사에 족장 시대가 기록된 욥기가 위에 종속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밑에는 레위기가 종속되고 민수기 밑에는 신명기까지 하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로 들어가죠. 지금까지 모세오경까지 왔던 거예요. 여호수아 지나서 사사기 밑에 룻기가 등장하고 오늘 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다루고, 이제 다음 주에는 사무엘상하를 다루는데 사무엘상하 모델 왕이 되는 다윗이 등장하기에 다윗이 쓴 시편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하,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열왕기상을 하고 있잖아요. 야, 이게 진짜 너무 좀 은혜롭더라고요.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이제 열왕기 들어갈 텐데 아마 이제 이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좀 더 풍성하게 이 구약 파노라마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 열왕기에는 솔로몬이 등장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쓴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기록되어 있고 위치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12권의 예언서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이 그 열왕기입니다. 이분용 권사님 들리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그렇게 잘 들어주세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되죠. 남북으로 나눠졌다가 분열했다가 망하게 돼서 이제 에스라에서 포로기한 공동체가 들어오게 되고, 에스라가 지금까지 자신들의 역사를 족보의 옷을 입고 대스는 역대상하에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하는 왜 망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기록이고, 역대상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런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을 종속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에서 1, 2, 3차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2차 포로기한 할 때 1차 포로기한 때 성전 건축이 약간 멈추게 되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재건을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차 포로기한 즈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바벨론 땅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이야기,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 이야기로 이 구약 성경은 끝난다. 이제 줄줄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주는 제가 한번 몇 분 그냥 마이크 키시라고 해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 하면은, 하정우 권사님 자신 있는 표정이신데 시키진 않겠습니다. 네, 오케이. 부담되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편하게 여러분 따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기 전에 다음 주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레위기 5대 제사 번소하소건에 대해서 다뤘었죠.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도 알려주셨다. 그리고
칠절기를 이제 세 가지 지도를 우리가 지도래. 그 달력을 염두에 두고 계산해야 되는데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유무초, 오나속초 이 6가지 정말 예. 7대절기 6가지 7대절기가 이렇게 진행된다. 그리고 그 뭐 그래요. 이 자세히 설명은 뭐 지난주 했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었고요. 이제 5번째 하나님 나라 만들기에 3가지 과정. 국민, 그 율법, 그 영토 중에 이제 영토를 만드는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43쪽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3가지예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를 우리가 개관을 정리하고 각각의 의미들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12지파가 땅을 어떻게 분배하였는가, 분배하게 된 과정들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앞서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나눠드린 지도를 활용해서 네, 김영수 지사님 마이크, 유튜브 권사님 마이크가 켜져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우리의 지도와 좀 접목해서 이게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간단히 가져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3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했는데 어디를 거쳤다가 어디로 들어가려다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38년 돌아가지고 어디까지 간 이야기. 시내산을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모압 평지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댔죠. 민수기는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가 그 배경이 되는 3가지 장소이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의 핵심 단어 3가지. 성결, 희생, 속죄입니다. 뭐 성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속죄에 대한 의미들을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을 다루었고요. 모세가 광야 2세대와 맺은 언약은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이기에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압 언약의 특징은 옆쪽 42쪽에 있죠. 이제 결단해라. 니네 나도 안 들어가고 너네끼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할래? 안 순종? 뭐 거길래 예스 or no? 하나님 말씀에 결단해라라고 다시 한번 맺었던 언약이 모압 언약이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금의 상황 배경을 함께 다뤄볼게요. 들어가기 박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맨 마지막에 신명기 자리에 신명기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왔었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알아야 할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신명기죠. 그렇게 신명기 설교도 다 끝났고 노종 모세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요단 동편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서 그냥 살겠다고 하니 그들과도 작별 인사를 해야 합니다. 이제 눈앞에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대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진짜 막 홍해도 가르고 엄청 능력의 종이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런 비서 같은 역할을 하던 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너한테 이제 지도권을 이양하겠다고 모세가 이제 떠나시자 이제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그런데 자신도 가보지 않은 이렇게 그 정탐은 했지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이 여호수아의 떨리는 마음. 우리 여호수아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성경을 옆에 펴두시고 조금씩 성경을 보면서 갈게요. 여호수아서 1장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8절과 9절에서 보면 마이크 키셨나? 아니구나. 네. 자, 8절과 9절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할 테니까 걱정 말고 같이 순종하며 따라가자. 나를 따라와라 라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독려하시고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이 정탐하였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 보이시죠? 지도에 보면 이곳을 우리는 가나안 땅, 우리가 이전에 봤던 장소인데 이곳을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렇게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이렇게를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릅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지금은 좀 더 뭐 사막화가 돼서 이것이 약해졌지만 그전 옛날에는 이 지역이 되게 비옥해서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이곳에서 농사를 하고 이곳을 정복하기 위해 많이 싸웠다고 해요. 이게 비옥한 초승 땅지대의 밑에 부분에 이 가나안 땅,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리적 배경이 되게 독특한 지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세 대륙의 중심이 되는 곳에 있어요. 아래쪽에서는 아프리카, 이집트와 연결되는 곳이 가나안 땅이고요. 아시아, 중동과 연결되는 곳, 그리고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가려면 육로로 가려면 가나안 땅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복을 하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강대국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만이 다른 대륙으로 갈 수 있었기에 가나안 땅은 되게 점령의 목표가 되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가나안 땅이 지리적으로 되게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방향에서 각자 너무도 다른 환경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위쪽에서는 레바논 산맥이 있습니다. 좀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풍요로운 네, 풍요로운 지대에서 이제 레바논 산맥의 영향도 있고요. 아래쪽에서는 신광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신광야,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광야의 메마른 지형이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성, 그 지중해에서 뭐 습하고 고온 다습 뭐 이런 지중해성 영향으로 그런 영향을 받는 곳도 있고요. 반대쪽 이쪽은 아라바 사막의 영향을 받아서 이 네 쪽이 다 극한의 지금 독특한 그 상황적 그 지리적 특성 영향력을 받고 있는 곳이 가나안 지형입니다. 그래서 토양의 비옥도는 저렇게 제가 그라데이션을 줬었는데 오른쪽 위에는 그래도 비옥해요. 근데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강수량도 적고 땅도 비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쪽이 조금 더 비옥한 그런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 현대 사회는 북쪽을 기준으로 지도를 통일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 기준의 통일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을 위쪽으로 놓는 지도로 보고 지리를 이해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면 비율로도 그렇지만 이렇게 위쪽이 동서, 남북 이렇게 놓고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도도 세로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에서는 좀 이렇게 옆으로 놓고 놓는 그런 지리적 뭐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놨을 때 각 지리적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요단 계곡 지대라는 해수면보다 낮은 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대에 보면 중앙 대협곡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그리고 그 위에는 동쪽 고원 지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단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정말 높이차가 급격하게 달라져요. 요단 계곡지대는 해수면보다 낮지만 동쪽 고원지대는 엄청 높은, 그리고 이쪽은 서쪽 산지, 요단 계곡지대 옆에 왼쪽은 서쪽 산지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평야지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잘라서 단면을 보자면 이렇게 가나안 지형은 이러한 단면을 볼 수 있어요. 사해 요단 계곡 지대를 보면 해수면보다 500m, 뭐 1000m 밑에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해에 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더 나갈 수 없어서 계속 그곳에서 증발해서 염도만 계속 올라가서 사해가 몸을 둥둥 띄우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 이런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봤더니 그런 거죠. 고산지대 가면 산소가 부족해서 숨쉬기가 조금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요단 계곡 지대 사해 밑으로 내려가면 제 느낌적인 느낌인지 모르는데 숨쉬기가 더 쉽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산소가 좀 많은지 아무튼 그런 좀 독특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해가 있다면 모압 산지, 여기 사해에서 모압 산지가 그 길이로 따지면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올라가죠. 그래서 갑자기 그 높이 차가 한 1500m가 될 정도로 갑자기 쑥 그 모압 산지와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유다 산지도 계속 산지로 이렇게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 다 이런 산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쭉 보면 이렇게 비스듬해서 그쪽 광야 서쪽 산지를 지나 평야지대까지 이루어져서 이제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독특한 가나안의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어가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각각의 지명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는 좀 이따 우리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보도록 하고 이제 PPT만 먼저 볼게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다른 그런 민족들 이름들이 오른쪽부터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뭐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길앗, 바산 이런 지역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이어지는 이 구간을 요단강이라고 하죠. 그리고 맨 사해는 갈릴리 호수보다 더 커요. 이 사해가 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해에서는 이제 염도가 높아서 몸도 뜨는 그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강들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세 강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운데 야복강 어디서 들어보셨죠? 야복강, 그리고 왼쪽 야르묵강, 그리고 아르논강. 그냥 이런 강이 있었다라고 지금 들어보시고 나중에 성경 읽을 때 나 어디서 들어봤는데 했을 때 그때 지도 찾아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기손강이라는 좀 독특한 큰 강, 우리가 그냥 성경에 언급된 강들이 네 개의 강들, 야르묵강, 야복강, 아르논강, 기손강 등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에도 이 강들은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산들을 우리가 먼저 보기 원합니다. 사해라고 써 있는데 위에 느보산이 있죠. 우리가 지금 바람광야 느보산 위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점으로 모세가 여기에서 느보산에서 마지막 신명기 설교를 하고 죽게 되죠. 이제 제가 느보산의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아무튼 느보산 있고요. 감람산, 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감람산 밑에 있죠. 그리고 중간에, 지도 중간에 에발산 그리심산 보이시죠? 에발산 그리심산이 되게 독특한 산인데 두 봉우리가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맹세라는 그런 배경들이 있죠. 그리고 왼쪽 밑에 갈멜산 전투 있죠.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했던 그 내용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이런 독특한 이 정도의 산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산지를 그 지파에 따라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살았던 유다 산지,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산지, 이렇게 크게 구분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밑에 평야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김제 평야에 비하면 좀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좀 농사 지을 만한 평평한 땅이 이스라엘 평야,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등이 있고요. 그리고 길을 보도록 할게요. 총 길이 4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에는 3가지 길만 있는데 한 길을 더 추가해서 설명드릴게요. 맨 밑에 해안도로, 여기 우리 지도에는 해변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지중해 그 해안도로, 평야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이 해안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 이렇게 족장길이라고 불리는 길이 있어요. 지도에서 족장길 한번 찾아보실래요? 족장길을 보면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세겜, 뭐 나사렛 해서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봤을 그런 도시들이 쭉 연결되어 있죠. 족장들이 다녔던 길이다 해서 족장길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계곡길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우리 지도에는 없지만 계곡길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길은 이제 그 골짜기 빗면에, 아까 이 단면 보여드렸을 때 유다 산지와 사해 중간에 약간 평평한 길이 있죠. 평평한 지대가 있죠. 이 지대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녔던 길입니다. 지금 유다 산지, 모압 산지가 산길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다니기엔 되게 교통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쪽 해변길이나 이 족장길을 통하여서 위아래로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왕의대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왕의대로는 그 산 위로 난 그런 길인데, 그렇게 막 엄청 외차선 길이 아니고 그냥 산길인데 약간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이렇게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그런 큰 길이라고는 해요. 이런 지리적 배경들을 가지고 요단 동편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골란, 아스다롯, 길란라못, 분이엘. 시간이 오늘 조금 늦어져서 지도랑 좀 다르게 볼게요. 그리고 분이엘, 마하나임, 라빠, 베셀, 기라레셋,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이쪽 요단 서편에는 무기또 전투, 그리고 도단, 이스라엘, 벳산 이런 곳이 있고요. 그리고 요빠, 사마리아, 세겜, 딥나세라, 실로, 베델, 기브온, 아이, 여리고, 길갈, 이런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쭉쭉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가나안 지리 정보를 간단히 하고 아마 그 열왕기상하 할 때쯤에도 한 번 더 지리를 점검해 볼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맛보기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게 지리적인 배경들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산 이유, 이렇게 보기 위함인데요. 창세기부터 첫 번째로 창세기부터 루키까지 나오는 성경 지명들을 간단히 좀 찾아볼게요. 그런데 창세기 다음에 신명기로 바로 뛰는 이유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이 가나안 지명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루키에 나오는 지명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베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 지도에 베델이 어디 있을까요? 베델. 지도 보시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보면 지명 찾아보기 가나다 수은이라고, 아유 좀 모자이크 뿌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가나 G15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여기 지도 테두리에 보면 가로는 1에서 23까지 이렇게 번호가 써 있고, 세로는 이렇게 A부터 어디냐 Z까지 G까지 이렇게 쭉 있어요. 이 바둑판의 그런 기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가나라는 곳을 찾으려면 G15, 여기서 세로에서 A, B, C, D, E, F, G에서 쭉 옆으로 가다가 15라고 써 있는 데까지 가면 가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도를 보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베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델의 그런 주소는 어디죠? 베델은 Q15였어요. Q15. 베델은 여기 중간쯤에 있어요. 아, 잘 안 보이네. 여기 중간쯤에 베델. 베델 찾으셨으면 오케이 해보실래요? 난 베델 찾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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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베델은 여기 있어요. 베델에서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는 것이 이 베델이죠. 자, 야복강.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복강 있죠? 야복강 위치는 아까 화면에서도 봤으니까 어딘지 보이시죠? 야복강은 지도의 한 가운데 요단 동편에 공부했어, 있습니다. 이제? 야복강. 그 브니엘 뭐 마하나임 써 있는 음, 야복강에서 이제 야곱이 천사와 씨름, 하나님의 나 사람과 줌으로 뭐 씨름하였던 그런 곳이 든지라고 여기죠. 강의 듣느라고 도단 찾아볼까요? 도단. 은지 아는데 못하겠다. 도단의 주소는 L14예요. L14. 14니까 가운데쯤인데 요단 서편인데 L. 집사. L이니까 저쪽 위에. 한 중간에 있네요. 도단에서 그거예요. 그 뭐냐, 요셉이 형들 찾으러 갔더니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놈 우리가 팔아버리자 마음먹은 데가 도단이었던 거예요. 그런 뭐 창세기에 나온 대표적인 장소들은 그곳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우린 모압 평지부터 모압 평지 보인다. 네, 모압 평지까지 와 있죠. 모압 평지가 어딘지는 이제 사해 염해 동편에 있는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리고 그리심산 에발산, 아까 제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는데 그리심산 에발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리심산 에발산, 여기 사마리아라고 써 있는데 중간에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가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는데, 네,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느보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해 염해 왼쪽 오른쪽 위에 느보산 찾으셨죠? 느보산 찾으신 분 오케이. 두 분 찾으셨어요. 느보산 어려우세요? 네. 느보산이 이 염해 패스본이 사해의 끝부분 맨 위에 옆에 느보산입니다. 네. 느보산. 제가 그러면 잠깐 화면을 중지하고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시나요? 화면 보이시나요?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구글 어스라는 지도를 보면 그 다 전국 세계 각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곳이 느보산이에요. 이걸 어떻게 읽는, 안 나바라고 읽나? 요즘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이곳이 느보산입니다. 사해 동쪽 여기에 있죠. 그런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 느보산 언덕에서 모세의 마음으로 같이 좀 보려고 해요. 제가 쭉 확대하고 좀 이렇게 화면을 기울여 볼게요. 이 지리적 특성이 이렇게 약간 산으로 보이시죠? 지금 아마도 모세는 이 느보산에서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지금 느보산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뭐 느보산이라고 모세 뭐 전망대 이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쪽에 사해가 보이고, 제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쪽에 여기가 여리고성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빠이빠이 하고 이곳에 쭉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 과정을 진행될 텐데, 모세는 여기에서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모습을 봤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만, 여기서 우리가 그리심산 에발산, 이 한국말로 이게 김색이 될 것 같은데.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요. 그리심산 에발산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지도를 보시면 그리심산 에발산이 이쯤에 있는데, 에발 스펠링 어떻게 되지? 저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엉덩이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나와 있거든요. 그리심산 에발산이. 여기 어디인데
인가? 잠깐만요. 제가 검색 좀 해볼게요. 영어로 검색해야 되는데 제 영어 스펠링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있다. 에발이네요. 발. 마운트 에발 여기 있다.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어이? 아닌데? 여긴가? 맞나요? 지도가? 아, 맞네. 이쯤 되겠네. 에발산을 좀 이렇게 보면은요. 어, 잠깐만. 어딨지? 아니 뭐야? 이게 저거 아니는데? 아, 이렇게구나. 그리심산 에발산이 이게 에발산일 거예요. 그리심산 에발산이 이렇게 좀 가까이서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두 산에, 그러니까 이쪽에 산에 서고 저쪽에 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받았던 뭐 그리심산 에발산도 뭐 이렇게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다시 넘어갈게요. 화면으로 준비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지리적 특성을 설명하다 보니 그리심산 에발산까지 나왔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온 여리고성. 여리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리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리고, 염의 사해 맨 위에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죠. 여호수아 3장에서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위에 조금 있어요. 아이성 어디지? 저기 베들 밑에 아이라고 써 있죠. 찾으셨으면 오케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베들 밑에 아이. 오케이. 아이성도 여기 위치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고, 그림산 에발산은 저쪽에 있다는 거 잠깐 보셨고, 기브온이 어디 있을까요? 기브온, 그 아이성 바로 밑에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갔다 아이 갔다 기브온 갔더니 동선이 보이셔야 돼요. 기브온 갔다가 메롬을 찾아보실래요? 메롬은 어디게요? 메롬 잘 모르시겠으면 옆에 뭐 지명 찾아보길 보고 보셔서 메롬 27입니다. 27이면 이쯤이죠. 메롬 엄청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나못 찾지? 네, 저기 하솔 밑에 있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북쪽 뭐 이제 이렇게 뭐냐 가운데로 치고 들어와서 남쪽 정복하고 위쪽 정복하는 뭐 그런 과정이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 자,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음, 그렇죠. 그리고 실로는 한번 찾아볼까요? 어, 언약궤가 있었던 긴 시간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가 어디냐 위에 있죠. 베델 위에 세겜 밑에 에브라임 산지 옆에 실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은 또 그 위에 있고 뭐 이런 배경들 있고요. 사사기에 나오는 유다 각 그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 장소들을 보려고 하는데 유다를 찾아보실래요? 유다? 어, 어? 아니지. 이게 그거다. 그건데 이게 잠깐만요. 어? 유다? 유다는 S12예요. S12 여기 지금 다들 찾고 있으시죠? 그냥 뭐 저만 찾는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한데 그래요. 찾고 있는 걸로 알고 괜찮으시죠? 어려우세요? 그냥 찾을만 하시죠? 찾을만 하시면 오케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길르앗, 단 뭐 이런 데를 베냐민 에브라임 두 번 나오는구나. 그렇게 사사기에 뭐 이런 장소들은 좀 이따 한번 다룰 테니까 넘어가고, 루키의 배경은 베들레헴. 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베들레헴에서 루키의 배경이 나온다. 뭐 그런 지리적 특성. 뭐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가나안 뭐 지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성경 읽으시다가 좀 지리가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 지도를 활용하셔서 읽으시면 더 풍성하게 성경 읽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쪽. 여호수아서가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여호수아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모양새를 갖추는 완성된 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 국민, 법, 영토가 완성된 곳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1차 완성의 의미예요.
배경이 다 준비된,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서 배경이 준비된 그런 배경이 이 여호수아서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2번, 그러면서도 앞으로 나타날 사사시대적인 성경 목록인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의 출발 지점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재 2쪽 가보실까요? 자, 12시대로 이 성경의 시대를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교재 2쪽 보시면 지금 우리는 어디냐? 네. 이 성경 역사 시대 구분이라는 쪽을 지금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그리고 정복 시대에 와 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 시대의 구분에 따라서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를 오늘 다루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네, 가나안 정복 정책, 가나안 정복하고 그 이후에 잘 살았어야 되지만 사사 시대, 가장 암울한 때가 왔다. 뭐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되게 여호수아서 새로운 분기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에 우리가 여호수아의 개관 그 표를 제가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걸 설명 안 했네. 지금까지 모세오경 창출민시는 창조 족장 모세 시대 출애굽 시대였다면, 이제 사사 시대가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가 등장하게 됐다. 이 시대 구분은 조금씩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 PPT는 좀 다르게 정리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정리된다. 자, 여호수아는 총 24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총 4가지로 퉁퉁퉁 나누시면 돼요. 자, 이제 정복을 위해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정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땅을 분배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서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정복을 다 해요. 정복했은 다음에 이제 12지파가 11지파가 분배를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니네 모사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라. 자, 그런 내용들 좀 세부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그 독려하신 내용. 그리고 나서 정탐꾼 2장에서는 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라합을 만나는 뭐 그런 이야기들 하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정복해요. 정복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가운데를 정복하고요. 중앙을 정복하고 남부를 정복하고 북부를 정복해요. 그렇게 정복을 다 됐다면 분배 지침에 따라 11지파가 각각의 그 자리들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피성, 요단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도피성,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세우신 도피성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레위 성읍들이, 레위의 성읍, 레위는 땅은 분배받지 않았지만 48개의 성읍, 그 도시들의 레위가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22장까지 이루어지고, 마지막 2장 23장에서 지금까지의 여호수아가 삶을 회고하고 24장에서 유언하는 내용까지 여호수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성경 펴져 있죠. 정말 이런 구조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 빠르게 그 표제들을 읽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1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2장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그 라합이란 여인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죠. 그리고 나서 그 가족을 살리게 되는 그런 배경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서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건너서 길갈에 요단강 중앙에 또 저 길갈에 12돌을 세우는 배경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오늘 포경수의 의미처럼 남성의 그런 성기의 그 귀두를 베는 건데, 이 할례를 하면 전투 불능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했어야지, 가고 나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게 정말 큰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5장이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 5장 말미에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이 전투가 단순히 뭐 영토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도구로 이들이 쓰이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무너뜨려 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뜨리죠. 그 과정들, 뭐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쳐서 무너지는 여리고성 이야기가 6장이 되는데, 그 다음에 7장에서 아간의 범죄로 이제 아이성 전투가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과정들, 아간을 이렇게 뭐 죽이고 뭐 아이성을 점령한 내용이 8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9장에 그리고 아까 에발산에서 30장에 그 에발산에서 이제 율법을 낭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뭐 이런 축복과 저주의 내용들 간단히 점검을 하고, 그런데 9장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게 되죠. 기브온 기브온 여기 있었는데 잠시만요.
기브온이 지도에 기브온이 안 나오네요. 아무튼 여 밑에 있는 기브온은 도시가 아니니까 아무튼 이렇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결국 이렇게 아무튼 뭐 살아남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나서 뭐 연합군에 의해 공격을 당하니까 10장에서 여호수아 그들 뭐 도와주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정복 전쟁이 계속 진행됩니다. 지금 6장에서 9장까지 중앙을 정복했고 남부를 정복했다면 이제 북부 10장에서 12장에 이어서 북방을 11장에 뭐 북방을 취하다라는 제목 표제로 기획되죠. 그리고 나서 12장에 모세가 정복한 왕들,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이제 결산을 낸 거예요. 이렇게 정복의 결과 이렇게 정복했다라는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그 다음에 정복하지 못한 내용들 우리가 이렇게 정복했는데 정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런 거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을 분배하겠다라는 기록이 이어집니다. 르우벤, 갓, 뭐 동쪽 므낫세 지파 이제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에 했던 사람들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장부터는 요단 서편에 서편의 그런 영토들을 분배받는데 제일 먼저 그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러면서 유다 지파가 큰 땅, 제일 좋은 땅을 받게 되고 그리고 뭐 갈렙이 여기 뭐 15장에는 유다 자손의 기업들이 쭉쭉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 바로 이어서 뭐 16장에 에브라임, 뭐 서쪽 므낫세 지파의 기업, 뭐 그리고 17장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요구하고 나머지 땅을 분배하고 18장에 베냐민 지파 기업, 뭐 19장까지 분배가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큰 지파 세력들이 따다당 큰 땅을 받고 나머지는 그냥 남은 땅들을 나눠 갖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20장에 도피성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21장에는 48개의 성읍으로 레위 사람들이 나눠지는 그리고 그들의 사명들에 대해서 어디로 흩어진다라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들을 보내다 그리고 요단가에서 제단을 쌓고 23장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 여태까지 회고를 하면서 24장에서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가 죽게 된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네, 준비 정복 분배 당부 이 과정으로 여호수아가 진행된다. 밑에 있는 박스 44쪽의 박스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과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 부분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모세오경이 약속의 책이라면 여호수아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의 통솔 아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토지를 분배한 역사 기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과거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구조는 네 가지로 구분되어 준비, 정복, 분배, 당부입니다. 1장에서 5장은 준비 과정, 6장에서 12장은 정복 과정, 13장에서 22장은 분배 과정, 23장에서 24장은 마지막 당부인 것이죠. 45쪽.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본문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군사적인 힘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음을 여호수아는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국가 간의 침략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온 것도 이 전쟁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들의 죄악됨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칼이었음을 나타내는 사건이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은 그들을 그들 말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진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모조리 헤렘하라고 하셨어요. 뭐 가축들까지 뭐 사람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이며 그 전쟁을 통해 얻게 되는 전리품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좀 이 헤렘이라는 의미가 복잡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전쟁의 전리품도 다 가져가신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헤렘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파란 글씨 가나안 족속의 문화가 도덕적으로도 성적으로도 타락한 문화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만 놔두면 섞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 정복해라. 내가 함께 한다면 다 할 수 있으니 다 정복해라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계 때문에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게 되는 그 가나안 거민들 때문에 결국 또 타락하게 되는 과정이 이루어지죠. 그들은 자녀를 제물로 바칠 정도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정복은 그들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역사의 특정한 순간으로 가나안 족속에 국한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룰게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가나안 땅을 자신들이 정복해야 될 영역으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 특수적인 상황이었어요. 이때만 한정된 특수한 하나님의 사명인 거지, 항상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들이 뭐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세대주의적,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역사적으로 보면 1차 세계 전쟁, 1차 세계 대전 때 영국이 약간 이중 계약을 잘못 체결했어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1차 세계 대전을 이겨야 되는데 이제 병력이 필요하니까 이 아랍 국가들에게 병력을 지원해 주면, 우리를 지원해 주면 영국 연합군이 우리가 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랍 많은 군사들이 이제 그 전쟁을 도와줬죠. 그런데 2년 있다가 이 영국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영국이 이 돈도 필요하니까 유대인, 그 당시 세계에 돈을 많이 주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과 딜을 하면서, 너희들 재정적 후원을 해주면 너희에게 너희들 이스라엘 땅 다시 돌아오고 싶잖아. 그 로마가 정복한 이후에 여기까지 너무 길게 설명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시사니까 네, 잠깐만 또 설명해 볼게요. 그 로마 정복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다시 이제 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세계 각지에서 있었죠. 근데 그곳에 돈을 많이 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돈으로 이제 그 영국이 그 돈을 좀 후원을 해주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사탕 발린 말을 합니다. 땅 하나를 놓고 양쪽에 이중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자신들이 분할 정복하려고 했던 좀 이렇게 비밀 조약 같은 것도 막 밝혀지게 되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누가 나쁘다, 뭐 누가 옳다고 판정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으로 이스라엘도 뭐 나름의 뭐 그들의 타당성도 있겠지만, 팔레스타인도 뭐 지금 그 애들 그 뭐 극단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좀 그런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어디 여기까지 이게 나왔네요. 자, 45쪽 중간 분단 가운데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심으로 보여주는 특수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족속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죠. 여리고성의 라합이 그렇고 기브온 족속이 그렇습니다. 모두 가나안을 정복하라, 막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기꺼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라합이란 한 여인, 기브온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 그들 내치지 않고 받아주는 내용들도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께 맹세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한 후에 모세의 명령에 준행했습니다. 정복이 완료되고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제는 요단 소편 땅을 나머지 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지만 헤브론, 기랏 아르바라고 불리는 헤브론을 정복하여 믿음의 승리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성읍 분배를 끝으로 땅의 분배가 마무리되었고, 요단 동편 땅을 받은 세 지파는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하면서 가족들은 놓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군사들은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테니 우리 이 땅 주면 전쟁을 동일하게 참여하되 우리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줘라. 내가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 군사들은 같이 협력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대로 이 가나안 정복들이 분배까지 다 이루어지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 지파들은 이제 사명이 끝났으니까 우린 돌아간다라고 이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모세의 명령을 준행합니다. 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110세에 죽으면서 여호수아는 마칩니다. 마지막 문단: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죄악과 유혹에 대항하며 살아갑시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며 결국 우리의 영적 전쟁도 승리할 것임을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호수아의 내용들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뒷장에 우리가 그 지파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호수아의 내용 46쪽입니다. 베이스 캠프를 먼저 점령을 해요. 가운데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점령에 들어간 중앙부가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남쪽을 공격하고 유다 지파의 땅을 이곳에 주고요. 갈렙이 유다 지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북쪽도 하소랑 야빈을 정복하고 뭐 북쪽 지역 또 갈릴리 지역 땅을 획득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지금 동편 땅이 정복된 상태에서 요단 서편을 정복해 날 때 이렇게 여리고성 가운데를 먼저 치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기록인데, 네. 에브라임 지파가 이 땅을 나중에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남부 지방을 정복하고요. 메론 강가에 있는 곳에서 메론 물가 전투를 통해서 북쪽도 정복하게 되는 그런 배경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아까 봤던 이 지도에서 그 12지파의 땅을 그 정리해 볼게요. 그런데 이거대로 하면 약간 조금 지도의 경계가 다르거든요. 이 지도 화면을 먼저 보시고 이 우리가 그림에 있는 내용들 빈칸 넣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와 있다가 이렇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동므낫세 지파가 이 땅을 정복받죠. 그러고 나서 가운데 있는 여리고를 통하여 사이 위에 있는 여리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갈렙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제일 연장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런 두 배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복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엄청 큰 땅을 차지해요. 좋은 땅을. 그리고 이 갈렙은 헤브론 지역에 있는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되는 뭐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지파인 에브라임이 땅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이 땅을 나눠 갖게 돼요. 므낫세 반지파, 뭐 베냐민과 시므온은 나중에 이렇게 유다 지파 얻은 땅 중에 조금을 더 얻게 된 배경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사갈, 납달리, 스불론, 아셀 지파, 그리고 단 지파는 맨 마지막에 이 땅을 얻는데 나중에 이 땅을 잃고 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지역이 이제 그런 배경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그냥 진행되는데 우리가 12지파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 어느 도시를 차지했고 이런 것은 몰라도 돼요. 그래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배워가니까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빈칸 넣기 가볼게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요단 동편 맨 밑에 르우벤 지파죠.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 그냥 위에서부터 쭉 정리할게요.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 작은 지파들은 굳이 모르셔도 돼요. 므낫세. 근데 므낫세가 땅이 엄청 많죠. 동편, 서편 둘 다 므낫세가 있는데 나머지 반 므낫세는 이곳을 차지하였고, 그리고 그 밑에는 여호수아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사이에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생겨요. 베냐민, 조금 베냐민 지파인가? 네네네네. 에브라임 밑에 베냐민, 그리고 유다 지파 안쪽에 뭐 시므온 지파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유엔이 뭐 오늘날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좀 얘기해 보면 원래는 팔레스타인이 거의 다 97% 차지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한 3% 정도만 이 땅을 차지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수의 계약 양쪽 이중 계약을 받게 돼서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땅을 회복하겠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스라엘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이 약간 이스라엘 편을 듭니다. 그러면 자, 이 팔레스타인 내가 공평하게 나눠줄게. 반대 반으로 나누자. 5대5로 나누자.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은 97%, 유대인이 3% 가지고 있던 땅을 유엔이 개입해서 반반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되게 억울해하고 그걸 반대했겠죠. 그런데 이제 막 수많은 뭐 중동 전쟁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돈이 많다 보니까 무기가 세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전쟁 3차, 4차까지 됐는데도 다 이스라엘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반대 반에서 오히려 더 이스라엘이 지금 몇 퍼센트인가 제가 못 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을 다 차지하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쪽 우리 지도에 가사라고 써 있는 이 유다 시므온 지파 땅 이 동쪽에
서쪽에 있는 그 지역에 가자지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 살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몰려 살게 된 뭐 그런 배경들이 있다. 아무튼 기사들을 보니까 되게 안타깝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전쟁은 누가 잘못했든 간에 잘못된 일이니까 뭐 아이들과 뭐 아이들이 여자들이 죽고 다치게 된 이야기가 되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다 쓰셨죠? 여러분 쓰시라고 시간 벌어드리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다 쓰신 걸로 알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죠. 6번 이 중요합니다. 제가 줄구 그 지도 밑에 6번이라고 써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48개의 성읍의 레위 지파들을 흩으셨습니다. 왜?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앞으로 레위 지파가 가진 사명, 율법을 잘 이해하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 곳곳에 흩어져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레위가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때 그 성읍 48개 성읍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길 원하십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어야 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네. 안녕하세요. 네. 수업 중입니다. 네.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이 엉망이 되어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레위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아니요. 그랬기 때문에 사사기가 엉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47쪽 사사기 개관 가겠습니다. 사사기 개관 이미지를 먼저 볼게요. 사사기는 총 21장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배경은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사사시대의 배경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요. 불완전한 정복이 되었고 여전히 가나안의 거민들이 남아있게 되었던,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배교하게 된 그 가나안에 물들어져 버린 그런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자 그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들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3장 76절인가? 7절인데 잘못 썼다. 이거 맨날 그래요? 네. 아무튼 이거 뭐라는 거야? 아무튼 8장까지 3장에서 8장까지 12사사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파란 글씨로 저는 외웠어요. 오세 삼득이 도랴 입산 에랍산. 네. 한번 어디 써보실까요? 써 있구나. 오세 삼득이 도랴 입산 에랍산. 뭐 옷을 삼득이가 돌려 입고 뭐 이렇게 외우려고 진짜 발버둥을 쳤는데 안 외워져요. 그냥 옷의 삼득이 도랴 입산 에랍삼 그냥 외워지게 되면 술술 나오는데 이것도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12사사가 있었다라는 것만 알면 되지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파노라마를 진행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12사사가 활약을 해서, 그런데 이 죄악의 사이클이 7번이나 제가 밑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7번이나 이루어지고, 아무튼 12사사 이 사사기가요 되게 문학적으로 되게 이렇게 액자 구조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뒤에 부분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17장부터 21장은 이 사사 시대 중간에 얼마나 이들이 타락했느냐 특정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정사라면 이 17장부터 21장은 부록 같은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데, 이 12사사가요 기록된 그 사사의 정보가 점점 부족하게 기록된대요. 온니엘은 되게 이렇게 정보들이 사사에 대한 기록이나 정보들 제위 연도나 뭐 특징들을 정확히 기록했다면, 사사가 12사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부족한 뭔가 모자라게 기록이 돼요. 그리고 삼손은 진짜 망나니 같은 사사였죠. 그러니까 이 죄악의 사사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멸망하게 된 기록이 됐다라는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정말 이런 구조로 사사기가 배치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아도니베섹을 잡고요. 여기 1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표제 11절 위에 표제 보면 여호수아 15장이 기록되어 있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내용이 여기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가 아니라 약간 중첩되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갈렙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본인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할 자에게 대해 딸을 주겠다,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배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 보면 2장 6절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1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며 진짜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알을 섬기기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장
7절부터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사사 온니엘 쭉 기록되어 있고 에훗, 오세, 삼갈은 한 절밖에 없어요. 삼갈, 드보라 최초의 여사자, 유일한 여사사죠. 드보라의 기록이 쭉 기록되어 있고 5장에 드보라가 뭐 승리했을 때 부른 노래, 6장에서 기드온이 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 7장,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 8장, 기드온이 죽인 미디안 왕들, 기드온이 죽고 나서 아비멜렉,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정치를 하는데 되게 악한 사사가 아니고 그냥 그런 악한 자였죠. 10장의 사사 돌라, 야일도 짧고요. 있다 쭉쭉 진행되고, 있다도 그거 인신지사들이잖아요. 율법을 잘 몰랐어요. 사사가 하나님께 부림받아서 그 특별한 사명을 감당했으나 율법에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진짜 싫어하는데 막 굳이 하나님 도와주세요까지만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이기고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그런 맹세라죠. 그래서 그 이따의 그 딸이 뭐 바치게 되는 뭐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 근데 이따의 딸을 정말 바쳤느냐에 대한 내용은 좀 신학적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 인신제가 싫어하시니 그냥 뭐 성전에서 평생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뭐 구별되게 살았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쓰여 있으니, 예, 김영희 권사님 제가 음소 누를게요.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입다까지 오고 뭐 그리고 입산 뭐 12장 압돈 나오고 13장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13장부터 기록이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에 대한 이야기. 삼손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진짜 좀 망나니 같고 그 나실인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삶. 그렇지만 하나님께 결국 마지막에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해서 그러니까 분신하면서 사람들을 뭐 복수를 하는 뭐 그런 내용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18장, 17장과 18장은 미가와 단지파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19장과 21장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몰락하게 된 정말 끔찍한 한 레위와 첩에 대한 사건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전체적인 구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쪽 안에 있는 표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게요.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시작하는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와 대조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반복된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오히려 적들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역사라면 사사기는 패배의 역사인 것이죠. 사사기의 주제는 마지막 문장에 나타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왕이셨고 항상 동행하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물들어버린 우상 숭배하였던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인간 왕이 없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을 때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연대기적인 기록이 아니라 주제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데, 사사기의 구조는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이 왜 죄악된 길로 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중심에는 12사사의 사역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7번의 죄악의 순환인 타락, 심판, 회개의 간구, 구원이 반복됩니다.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위해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회개와 간구를 하고, 그러자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이것을 7번이나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악의 사강 곡선이 반복되다가 후반부에서 이스라엘의 부패상이 극심했던 두 가지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사사기 전반부에서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죽자, 이게 가장 큰 오점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정말 잘했지만 후계자를 딱 지명하여 세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죠. 이스라엘의 지도권은 유다 지파에게로 돌아갑니다. 유다 지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갈렙이 남아 있었기에 승리는 했지만 다른 7지파들은 실패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8쪽입니다. 가나안 점령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의 부재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말미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48개 성읍에 나눠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사기를 보냈던 거예요. 사사는 평상시에는 재판관의 역할로 정의를 지키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했고, 전시에는 지휘관으로 전쟁을 이끌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역할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열두 사사의 모습도 점점 불완전한 모습으로 망가져갔고, 12번째 사사인 삼손은 가장 큰 능력을 가졌지만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사기의 결론부에 등장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개인과 지파의 우상숭배와 부도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기록된 미가 신상 사건과 단지파의 이동 사건은 이들이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나오는 레위인의 첩 사건은 사사기의 레위인이 율법을 어기고 첩을 얻는 일과 동성애와 성적인 죄악, 잔인한 시신훼손이 대수롭지 않게 행해졌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내전으로 확산되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전쟁으로 멸절되는 엽기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사사기가 끝마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모델이 되라고 이스라엘을 세우셨지만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망 없어 보이는 때에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출현하기 위한 배경이 된 것이죠. 사사기는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등장하기 위한, 왕연하기 위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사기를 통해 말씀에 무지했던 이스라엘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매일 앞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사사들이 출연한 내용, 오세삼득이 도라입삼 에라삼, 이 12명의 사사에 대한 기록들은 이제 정사이고, 그 뒤에 부분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보기 원해요. 12사사는 그냥 아까 그 죄악 뭐냐, 죄악의 그 사이클, 그냥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짠 도와줬다가 다시 또 죄를 짓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 시대의 부록과 같이 17장부터 18장, 19장부터 21장 이 두 가지 사건이 사사 시대의 정사에 딸려 있는 부록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내용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 내용은 레위 지파가 부패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결론은 레위 지파와 단지파의 사건에서도 좀 레위 지파가 그 레위 지파의 그런 사명을 잘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고요. 베냐민 지파, 이 레위인 첩사건도 레위가 정말 오히려 더 악을 행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사사 시대의 몰락은, 사사 시대의 그런 멸망은 결국 레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가 신상 사건은요, 사사기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이거 가져간 놈 저주해야지 했더니, 어머니 제가 그 1,100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이 훔쳐갔던 거예요. 이 말도 안 돼. 진짜 좀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뭘 극적극적 하면서 그래? 그럼 이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신상을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있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일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신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모양을 갖추었는데 이 이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그 지나가던 9절 유다 베들레헴에 지나가던 미가의 집에 이르렀던 한 사람에게 너 우리 제사장이 되라.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제사장이 되라 하니까 콜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냥 갑자기 제사장으로 선택받게 돼요. 그런데 18장에 보면 그 단지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미가의 집에 방문해서 보니까 제사장도 있고 신상도 있네. 너무 좋아 보인다. 너 그 제사장 너 우리 따라오지 않을래? 우리 제사장이 되지 않을래? 이렇게 꼬십니다. 그러니까 또 그 분이 그 제사장이 좋다고 또 따라가요. 그러니까 미가가 아니 왜 근데 따라갈 때 신상도 갖고 막 가져가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니까 왜 그러냐, 미가가 쫓아가가지고 이거 신상 달라 하는데 막 힘으로 안 가, 막 이렇게 하니까 울면서 돌아가는 뭐 그런 배경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그 시대가 몰상식이고 상식이 통하지 않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망가지게 되었는가라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1장에 대한 내용은 되게 잔인한 내용이죠. 레위인이 첩을 얻게 된 것부터가 말도 안 돼요. 원래 첩을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레위인의 첩에 그 아버지의 집에 가가지고 뭐 첩이 막 행음하니까 그 쫓아가지고 뭐 아버지 집에 갔더니 장인어른이 며칠 더 뭔 소방인지 모르겠는데 내 소방 며칠 더 있고 묵다 가게 하다가 안 되겠습니다 하고 급하게 가는 길에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 어디에 여기에 어디냐 어디지?
여부스 여기 성읍에 유숙하려고 하니까 한 노인네 집에 들어가니까 뭐 그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이 와서 막 성적인 동성애 막 성적인 죄를 범하게 그 이방인을 데려와라 했더니 레위인이 막 자기 몸 살리려고 그 첩을 막 내보내서 그 첩이 그렇게 몹쓸 짓 당하고 죽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인이 이것에 분노하면서 쥐가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분노하면서 막 그 시체를 잘라가지고 막 열두 지파에 뿌리고, 그러니까 열받은 그 열두 지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딨냐 해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해서 이거 베냐민을 멸절시킬 정도가 되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내를 얻게 되는 뭐 보쌈을 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진짜 정의가 없는 진짜 몰상식한 이런 일들이 이어집니다. 뭐 여러분 이미 다 물론 몇 분 안 읽으셨지만 이미 읽으신 내용이기에 뭐 한 번 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는데, 아무튼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 사건은 결국 레위인이 레위인의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라는 거. 죄송합니다. 오늘 가나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도 뭐 우리가 아직 뭐 시간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표정들 보니까 되게 지난주와 다르게 이렇게 막 피곤한 모습이 없어 보여서 저 매우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해요. 자, 가봅시다. 49쪽 위에 있는 박스예요. 사사시대 실패로 끝날 것인가? 창세기 12장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하시던 하나님의 꿈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 모범이 되는 나라, 모델이 되는 나라, 복이 되는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와 보니 엉망입니다. 절망이네요.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드셨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엉망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사시대가 왔을까요? 차라리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시지 왜 사사시대라는 것이 있을까요? 자, 그 밑에 사사시대 성경 목록. 이 사사시대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고 나서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를 우리는 사사시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왕정시대니까. 여호수아서, 사사기, 그리고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가 이 사사시대에 해당하는 그런 성경 목록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는 특별히 또 세분해서 정복시대로 구분도 했죠. 여호수아는 사사기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첩되는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요. 사사시대는 이 사사시대의 그런 정사라고 볼 수 있겠고, 룻기는 사사기 내용 중에 기드온 사사가 있었을 시대에 발생한 야사, 작은 이야기,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 상하는 사사와 같은 사람, 사무엘도 어찌 보면 사사이죠. 이 사무엘의 이야기와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것을 다 통칭해서 우리 사사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 지도 한번 보실까요? 화면 보시면 이 12사사의 활동 지역을 그냥 간단히 볼게요. 온니엘은 여기에서 사역을 했고요. 에옷은 여기. 그러니까 삼갈은 여기, 드보라는 여기, 기드온, 도라, 돌랴,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암돈, 삼손. 네, 이렇게 그냥 이런 지역에서 사역을 했다. 뭐 우리가 그래요. 이건 그냥 사사 이야기는 길어지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7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시는 과정에 나라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엉망이 된 상황이죠. 방가로 1번.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의 모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여기에 매뉴얼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 나라와 구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매뉴얼이 필요했습니다. 2번. 그렇다면 그러한 모델이 되는 이상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매뉴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오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 매뉴얼은 모세오경이었다. 그런데 3번. 그 매뉴얼을 알고 전해야 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죠?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기에 엉망이 되어버렸죠. 네 번째, 그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사사기 맨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레위인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었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거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어요. 5번에 1번.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입니다. 2번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 나라이고 모델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10계명의 그 계명들이 그런 내용이죠. 이래서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너는 나다. 우리가 그 창세기 뭐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너는 나다라는 원리를 우리가 다루었죠. 그것처럼 그 내용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잘 쌓으면서 너는 나다 사랑으로 관계 맺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그런 목표였고 그렇게 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6번 왕을 기다리는 사사기.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런 모델 왕이 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모델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으로 넘어갈 때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갈 때 이 룻기를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룻기가 사사기와 왕정을 잇는 황금의 열쇠고리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네, 50쪽이에요. 50쪽 읽겠습니다.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아서 도표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텍스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한 가정에 얽힌 이야기입니다만 룻기의 주제는 한 여인의 현숙함이나 효신 정도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그랬구나라는 게 아니에요. 룻기에는 그 기록된 또 66권 39권의 구약 정경에 들어가게 된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룻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성실한 이스라엘은 죄악의 길로 나아갔지만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신실했던 한 이방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됩니다.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했던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둘째 며느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생계를 위해 이삭을 줍던 룻은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며 룻과 결혼합니다. 우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사이에서부터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결혼으로 이어지는 룻기 이야기를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나타냅니다. 한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과 더 나아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룻기는 기업 물을 자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는 고엘, 우리말로는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룻과 아무 관계없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보존하고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엘된 자의 자격은 고엘 제도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릴까요? 고엘은 이제 만약에 이 땅을 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땅을 뭐 아들이 없다던가 뭐 결혼을 못하다거나 좀 급박하게 죽는다거나 해서 다음 때에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어 대신 그 땅을 얻게 도와주는 그 자신의 재산을 떼어서 그러니까 이 땅의 그 지파의 소유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뭐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고엘된 자의 자격은 당사자와 혈연 관계여야 하며 재산을 도와주며 스스로가 돕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기업 물을 자는 당사자의 땅을 사주어야 했으며 자녀가 없이 죽은 자의 경우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혈통을 보존할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는 보아스보다 고엘된 자격이 있는 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룻기를 읽어보시면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있던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신발을 뭐 벗고 이제 자신은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두 번째 순위였던 보아스가 그 일을 하게 되죠. 보아스는 2순위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따라서 룻을 돕고자 했던 보아스는 1순위 친족에게 기업 물을 것인지 묻는 장면이 등장하고 1순위 친족은 자신의 자격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신을 벗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족보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마지막에는 다윗 왕이 소개되고 나아가 다윗 왕의 족보는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이방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갈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준비해 가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매일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의 앞에 스토리들은 뭐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다 죽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이야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스토리를 쭉 보시면 되는데, 그 뒷부분 사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잘 보기 원합니다. 룻기 사장이 매우 중요해요. 사장의 의미를 잘 알아야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징검다리를 밟을 수 있는 것이죠. 룻기 4장 7절에서 11절 한번 룻기 한번 보실까요? 룻기 4장 7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우여곡절 끝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됩니다. 그때 원로들 그 어르신들이 그들을 축복해요.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 아니다 8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너가 기업을 물어라 고 신을 벗는다는 기록이 있죠.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백성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제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기업물을 짜 고엘 제도대로 이 룻을 긍휼히 여겨 룻이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의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 재산과 이런 것을 나누어서 주겠습니다. 그런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자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다.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하며, 라헬과 레아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 배경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다말과 유다의 결혼을 먼저 보려고 원하는데, 창세기 38장 한번 볼까요? 앞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38장 기록입니다. 자, 창세기 38장 보시면 앞으로 한 장 넘겨볼게요. 37장에 요셉과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39장 볼게요. 요셉과 보디발의 이야기입니다. 37장, 39장 사이에 38장이 있는데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빠졌어도 37장에서 39장으로 이어졌어도 이야기가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38장은 독특하게 유다와 다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잠시 설명드리자면, 이제 유다가 이 자식들이 다 죽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계대 결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는 게 다말입니다. 그런데 엘이 죽게 되죠. 그래서 오난이 그 형의 그런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해 들어가. 오늘날 우리 율법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그 이상하게 여길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그 뭐라고 해야지, 그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동생이 형에게 들어가서 형의 자손을 낳게 되는 뭐 이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딨지? 그 오난이,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뜻 순종하지 않게 돼서 오난까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말에게 뭐라고 할까? 다말이 이제 뭐라고 하지? 그 엘과 결혼해서 이제 유다의 그런 며느리는 되었지만 이제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자 이 다말이 막 그런 그 뭐냐, 과부의 의복을 입고 너울 덮고 이렇게 창녀처럼 가가지고 그러니까 유다와 어떤 관계를 맺고 해서 애를 낳게 돼요. 좀 우리 생각에 진짜 말도 안 돼, 뭔 소리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그런 다말이 그런 민족을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 했던 행위를 되게 긍정적으로 여겼던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조금 불합리해 보이지만 독특하게 그런 뭐라고 죄송합니다. 그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기서 맡기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찌 물렸다. 죄송해요. 물 급하게 먹는 거물 돌리고 난리 났네. 예. 그래서 이 다말과 유다의 결혼을 좋게 봤어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레스 집안에서 태어난 이 보아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아스의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이거를 좀 이따 뒷장 보면 나오는데 보아스의 엄마는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이에요. 네. 라합 누군지 아시죠?
그 빨간 끈에서 두 정탐꾼 숨겨졌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돌렸어요. 그 라합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구나. 그래서 되게 이방인이었지만 바른 믿음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순이었지만 자신이 그러면 이 룻을 긍휼히 여기서 룻이 대를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의도로 자신의 재산도 포기해야 됐고 좀 어쩌면 계산적으로 볼 때 손해 보는 일이었지만 기꺼이 룻을 섬겼던 도왔던 자였죠. 아무튼 그래서 3번 보아스와 결혼한 룻도 다말과 유다의 집처럼 비정상적인 혼인이라 할지라도 이 베레스 가문처럼 결국 이 베레스 가문이 이렇게 유다 가문은 잘 되었던 것처럼 니들도 그렇게 잘 되길 원한다라고 그 증인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9번 룻의 족보를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많은 증인들이 그런 주례사와 같이 결혼식에 축복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대로 결국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13절 우리가 이건 제가 여기 적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래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 자가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앞에서 축복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을 또 축복한다. 뭐 이런 내용을 하죠. 그래서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리니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 오벳이라고 하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는 베레스의 계보부터 이어집니다. 베레스는 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 아비나답은 나손 살몬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이 룻기는 이방 여인의 효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가운데 정말 각기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망해버리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다말과 유다의 관계에서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그 베레스라는 가문이 유지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 여인 이 룻이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룻을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하셨다. 그런데 다윗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에 51쪽 보겠습니다. 52쪽. 이게 예수님의 족보까지도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표로 나눴는데요. 한번 쭉 보시면서 여기에 5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누가 여자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3절에 말씀드렸던 다말이 등장하죠. 첫 번째 여자는 다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등장하죠. 5절에 또 2명 나옵니다. 라합, 룻. 그리고 또 6절에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나오죠. 바세바의 본명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누구 낳고 누구 왕이 쭉쭉 돼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예요. 각각의 여인들 아까 유다와 다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에서 좀 부도덕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좀 독특하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여기 마태에 의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5절에서 살몬이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죠. 여리고 이방 여인. 그리고 룻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다윗이 바세바의 관계도 부적절한 관계였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도 그 일반적이지 않은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 용납되지 못하는 당시 유대인의 생각으로 용납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록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예전 족보에도 여성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을 텐데 이때도 여성들의 이름은 원래 기록되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굳이 5명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이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
다윗을 찾아내고 멈춰내는 이 룻기는, 사사기는 최종적으로 다윗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다윗으로,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기에서 다윗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징검다리이자 그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리고 그 다윗이라는 것은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인, 그리고 온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어지는 그런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이어지는 그런 쭉 계보 가운데 하나님은 좀 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런 독특한 방법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듭짓기 하겠습니다. 사사 시대의 미가 신상 사건이나 레위 첩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때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장 암울한 사사 시대. 하지만 성경은 사사 시대를 실패로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꽃을 피워 열매를 거두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이방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모델이 될 만한 다윗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왕권은 신약의 예수의 왕권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의 후손이 될 수 없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예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멀리 보면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내용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통하여서 정복 전쟁과 정복 시대와 또 그 사사 시대의 내용들을 간단히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레위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제가 어성경이 읽어진 애를 공부할 때 그 부분이 있어요. 어성경 그 강사 과정을 할 때 그 오늘날 레위의 역할은 누가 있겠냐? 우리가 딱 보면 목사님들도 있겠지만 우리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레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사 시대가 망하게 된 이유는 결국 레위인이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도 레위인이 될 수 있죠. 우리도 성경을 다른 구역 식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레위인의 사명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나 뭐 이런 성경 과목을 통해서 교육자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때도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마무리 칠 때 레위인들이 레위인의 삶을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날도 많이 좀 어려운 때를 살아가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목사님들 가운데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주님 이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레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레위인의 사명을 놓고 이 시간 먼저 오늘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레위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명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 않아서 그들이 각각 속임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는 죄악된 길을 돌아가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날도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예배들이 우리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설교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추천교회에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 우리 추천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도 말씀의 회복의 능력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건강한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므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의 각 지리들을 보면서 지금 각 도시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지금 이 도시들이 전쟁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폭격으로 건물들이 무너지고 많은 노약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땅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 땅 가운데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평화를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그 많은 폭력의 세력들을 근절시켜 주셔서 그 땅에 다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이해 관계들이 잘 해결되어서 더 이상 힘의 논리로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 땅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가나안 땅의 지명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날 그 땅 가운데 전쟁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힘으로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며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피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 땅에 평화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려움들을 잘 빨리 속히 해결해 주셔서 더 이상 무고하게 피 흘리는 자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많은 정치적인 논리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그 문제들이 좋게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땅 가운데 평화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전포되었던 아버지 그 곳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들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각각 그 속임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던 가장 암울했던 사사기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레위인과 같이 말씀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추천교회가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추천교회를 통하여서 복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나아가 이 한국교회의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심으로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그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슬픔으로 고통당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모든 상처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힘의 논리로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순조롭게 속히 그 모든 폭력의 무리들이 해결되어지고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땅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바로잡아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긴 시간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나온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일꾼들, 동역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여러분 죄송하고 감사하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